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늘 마셔도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생수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구별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속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섰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러나오라. 여러분, 물 마시지 않고는 인생이 살 수가 없지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자마자 물 드셨을 겁니다. 물을 드시지 않았어도 우리가 먹는 많은 것 중에 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는 물을 항상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고 매일같이 우리는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마른 영혼들 주께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사긴 사는데 돈 없이 사라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값 없이 돈 받지 않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라는 단어를 써요. 호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개역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항이나 이런 곳에 가면요,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attention 합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말씀하기 전에 호라는 단어를 쓰면서 감탄사, 원어에는 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에는 호라고 나와 있어요. Ho everyone that thirsty. 목마른 사람들은 주께로 나오라. 호라는 단어가 먼저 가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세상에 초집중하고 살아가지만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초청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른 자는 모두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원이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연한 순 같고 그리고 줄기 같은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은 바로 용서하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에 가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은총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 유지에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주는 것이 바로 젖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과 젖과 포도주를 값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물질의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물질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물을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말입니다. 수분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체중의 60%입니다. 자기 체중의 60%. 내가 60kg이면 얼마예요? 66에 36. 36% 정도는 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 뼈라든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이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 마시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필요한 것을 저절로 알아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절로 밤이든 낮이든 물이 필요할 때는 가서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의 물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영혼이 피곤해서 지쳐서 소리치는데도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바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그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영혼의 비명소리, 자기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만한 것은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혼의 갈급함,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갈급함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안에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육신의 문제 많이 산적해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10,000가지도 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만일에 말입니다, 그 문제를 풀 능력이 되면 그 문제 속에 잡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문제의 노예가 되어 있지. 평생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마시는 모든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그런 물들은 가게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종류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떤 누구도 정말 캔디 하나라도 그냥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쌍해서 간혹 하나 줄 수 있을 정도는 몰라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돈을 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누구든지 물러 나오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money and without price. without은 없이라는 뜻이에요. price는요, 가격 없이 오라는 거예요. money,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것은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값이 계산돼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값으로 계산해서 노예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값이 측정이 되지만, 인간이 측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값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값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사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사형받았어요. 무엇으로 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값은요, 예수님의 피로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요한복음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영생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에다가 먹었지만 그도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막혔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우리는 영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영생합니다.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예수가 있거나 없거나 영생합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인가,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생할 것인가,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입니다. 지옥 불 속에서는 영벌입니다.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Too late. 죽은 후에는 늦습니다. 살아있을 때 영생을 취하든지 영벌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육신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여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세상 물건 다 가격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그 보혈의 피는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붙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그 피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ithout price예요. price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너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을 향할 것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는다. 여러분,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실패하는 것, 병드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고생케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어 사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일도 끊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지키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가 비어 있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온을 지키기를 원하며 성전을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냥 오십시오. 이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잔치 초청했는데 왜 나를 초청해? 나 거기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지옥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청되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초청한다면 감히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안 갑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거지. 영원토록 저주받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자기식 예수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갇힌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팔자와 사주가 바뀌는데 우리나라 팔자 사주 타고난다고 그래요. 안 타고나요.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팔자 바뀌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누구를 위한 잔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여러분, 와스디는 패해버렸습니다. 와스디는 버려졌어요, 왕에게. 비록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왕비도 쫓겨날 수 있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에스더는요, 왕비로 이제는 간택함을 입습니다. 왕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포로 처녀였던 에스더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못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만에 의해서 죽임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자기 남편이 왕인데 누가 감히. 그래서 하만이 대신 달렸잖아요. 나무에 달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정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왕비로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것인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쉬운 하나님이에요? 왕비가 있는데 왕비자로도 부족해서 바람 피우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영광 받았는데 내 마음 전적으로 죽게 드려야지 돈 달라고 하십니까? 11조 내는 게 다행이지 12,9조 내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요셉은 15조를 거뒀어요, 이집트에서. 주님은 돈 달란 말 안 하세요. 지상교회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도 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왜냐하면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은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무게에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맨날 하는 말이 죽겠네 유난히 노래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은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그래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새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울기는 왜 울어요? 노래 부르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안에서 짐이 가벼워져요. 절대 가벼워질 리 없어요.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가벼워지지 않아요. 내 심령 안에 예수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 안 돼요. 아니면 예수 실컷 믿고 가룟 유다 다 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모신 사람은 가룟 유다 안 돼요. 사람들은 평생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들, 즉 빵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양식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사치하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 마음이 고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빵 아닌 것을 사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안심이 돼요. 절대 그 안심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집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미국 집이 쥐들이 들어가서 지하실로 쥐들이 들어가서 전선을 다 갉아먹었어요. 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으로 전선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음극, 양극이 있잖아요. 그게 다 벗겨져서 엉켜 있을 정도로 거의 붙을 정도로 그러면서
전기 공사하시는 분이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3,000불 들여서 전체 그걸 다 바꾸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지하실에서 그게 화재가 났으면 이 집 전체가 다 불탔을 텐데 우린 보험도 없어요. 지난번에 토네이도, 얼마라는 토네이도 지나갈 때 그때도 역시 우리 집을 쳤어요, 나무가. 근데 엇비슷하게 이게 나무 뿌리가 뽑힌 걸 보면 집을 쳐야 되는데 집을 치지 않았어요. 뽑힌 그 자국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바람에 의해서 옆으로 쓰러지면서 창고를 쳤어요. 그 정도로 그쳤어요. 집은 치지 않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그래요. 이건 기적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집이 불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불에 타서 죽지도 않고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하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바꾸는 것은 전선 이제 다른 걸로 바꿔요. 쥐들이 갉아 먹을 수 없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생명 못 지켜요. 자기 생명 지금 살아있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삼가 늘 주님 앞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살아름을 걷듯이 조심하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숨 거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놔요? 없어져요. 싹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내 통장에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면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투정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한 번만 조금이라도 투정 한번 해보십시오. 주께서 아직 여러분만 바라보실 겁니다. 도대체 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주 그냥 노심초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만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세상에 온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인생이 알아서 잘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청정하라, 나를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들으라. 그러면 나를 부지런히 들으라, 이게 조건절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건절로 diligently로, diligent는 부지런히 이런 뜻이에요. diligently는 부지런하게 이런 뜻입니다. unto me, 나를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을 부지런하게 해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있어요. 세상을 부지런하게 쫓지 말고 나를 부지런하게 쫓으면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먹은 것은 뭡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쥐엄 열매 먹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도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것도 먹으려고 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매일같이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유 있습니까? 돈도 좀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혹시 내 영혼이 소리치고 있는 거 들리진 않으세요? 자,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쥐엄 열매 먹는 신세입니다.
쥐업 열매 먹게 된 것은 바로 범죄한 모든 인간이 쥐업 열매 먹는 거예요. 제가 1,400만 원 한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주는 복으로 너는 평생 먹을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너는 삽질할 것이다. 나 미국에서 교회 지으면서 삽질 한번 해봤어요. 삽질만 했겠습니까? 그 뭡니까? 포크레인. 나 그 운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종일 하는데 너무 어지럽다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한번 해봤어요. 포크레인 한번 몰아봤어요. 와, 진짜 힘들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땅 파기가 힘들어요. 포크레인 가지고도 힘든데 삽질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인생이 지금 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내게 그 약속하시고 나는 순종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어서 나 굶은 적 없어요. 내 어디 모습이 굶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굶은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공급하고 계시는 주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먹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두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기름진 것은 최고의 음식이에요. 바로 에스더처럼 왕의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처럼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기름진 것을 줬는데, 물론 다니엘은 안 먹었지만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진 것은 왕의 식탁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에게는 왕의 식탁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미덕 아닙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빚진 거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돈이 목적이 되었을 때는, 경제가 목적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은 언제나 가난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빚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가난이 물러가요. 순서 바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등의 족장들을 보면 과연 그들은 물질과 부귀에 있어서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유 있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그 치미스 교회 우리가 보내준 돈 가지고 부지 산 거 기억하시죠? 제가 보내드렸어요, 아침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댕기열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댕기열 걸렸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사역자까지 다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빗 강성 교사님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내주셔요.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영생의 약속 가운데 너희들 또한 살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확실한 바로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은혜는 헤세드라는 원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헤세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 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계약 관계. 자, 영민이와 어머니가 어떤 관계냐면 모자지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부자지간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어요.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래서 호세아는 남편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예수께
중매한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언약이란 약속이라는 것은 깰 수가 있지만 계약은 깨면 반드시 거기에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효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말씀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뭐 밥 한 끼 사줬어요, 은혜 입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 생명 얻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은 바로 아하수에로가 왕후에게 금호를 내민 것과 같아요. 금호를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 왕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내가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불렀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끝은 돼봐야 물론 알겠지만 또 세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말라기 1장 1, 2절 말씀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선택과 유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버려요. 버린 사람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못 나가요. 자,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못 나가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비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금호를 내어 밀어요. 그래서 왕비가 살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총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금호를 우리가 잡았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로 그에게 노미인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지지라. 만져야 돼요. 안 만지면 안 돼요. 만져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금호를 내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저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돈 안 든다니까요. 돈 달라고 안 해요. 마음을 그저 여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내미시는 바로 금홀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지는 않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 가. 내가 교회가 싫어. 난 예수 안 믿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 나 예수가 안 부르셔서, 예수가 선택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못 오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내 가족이 유기되지 아니하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유기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약속은 성부와 성자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로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수를 주십니다.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내가 목매달고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올인하지 않고 주님께 올인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집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것은 옛 언약이에요. Old Covenant예요. Old Covenant는 다윗 집에 국한됩니다. 남유다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바로 새 언약 말입니다. New Covenant. New Covenant는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수혜의 범위가 특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그 은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초대되고 있으며 이 시간에는요,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강수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4절 말씀,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나니. 그는 누구예요? 그는 바로 다윗이면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냥 주를 믿을 수는 없어요. 마귀가 있어서, 사탄이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앞길을 막기 때문에. 그런데 명령자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나 무엇을 할 때,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유가 성령께서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죽으면 내일 아침에 영민이를 못 볼 텐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기가 젊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은 1대만으로 왕위가 빼앗겼어요.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1개 왕조, 바로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새 언약은 다윗 언약의 재확인인 동시에 모든 백성이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사울은 은총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은 빼앗기지 않는 은총이란 말입니다. 취하셔야 합니다. 자, 포로된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포로된 모든 백성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 언약은 바로 복음시대 은혜 언약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증거이다. 증거. 에드라는 원어를 쓰는데, 에드는 뭐냐면 공적으로 충고나 증인 앞에서 변론하는 자 혹은 증인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증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윗을 제일 존경해요. 그러면 다윗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존재했다라는 말인데, 존재한 그 다윗이 바로 우리에게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세요. 그 증인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바로 명령자이시면서, 자, 율법 수여자, 명령자라고 말씀했는데, 명령자는 뭐냐면 명령을 주는 자는 율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율법 수여자이시면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분 이름을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성령님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십니다. 그 지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법령들을 배우게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율례라는 게 뭐냐면 스태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스태튜는요, 스태튜트는 법령이란 뜻이에요. 작은 사소한 많은 것들. 그러니까 헌법도 있고 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사소한 작은 것들을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지키도록 수많은 법령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도록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잘못 가면 어때요? 몽둥이 맞아야지 뭐.
그래야지 바로 돌아오지. 아니면 고집에서 해서 몽둥이 없이 되겠습니까? 고집 세면 세수록 큰 몽둥이가 준비될 것이고, 고집이 세지 않으면 바로 돌아올 것이고. 저는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저는 딸이 이제 하나였어요. 외동딸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많이 봐줬어요. 근데 내 아들은 절대 안 봐줘요. 근데 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고집이 아주 세요. 절대 항복 안 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항상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렇게 호되게 매 맞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녀가 그것을 또한 보고 배웁니다. 고집 센 자녀도 고집 세요. 그대로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잔치에 초청되는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는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전에는 한 번도 은총을 입은 적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은 멀리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혜진 자매님, 멀리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왔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여인이었던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보내고, 이스라엘은 주님도 보내셨고, 다 보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은 보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70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포로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아니면 물질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거나,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물러나오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언제 믿게 되었던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갈증 나는 사람 주께로 나오라고, 물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접하나이다. 이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제는 떠나가지 마시고 좌정하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하며, 다시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는 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 모든 물질에 아버지 노예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